할렐루야. 네, 우리 주일 3부에 배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요, 정말 쉬운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나눌까요? 네, 그리고 앞뒤 좌우 우리 3H 운동 한번 합시다. 하이파이브, 허그, 핸즈쉐이크. 축복합니다. 이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사랑이 메말른 것 같아 보여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요, 제가 이 두 줄 적어놨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케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3부 예배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하늘비전교회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이죠? B2B이죠. B2B. 예, B2B는 어떠한 뜻이죠? Back to basic.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하늘비전교회 2026년 표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본으로,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본이라는 단어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기본, 터기의 뿌리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터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본이거든요. 기본이 튼튼하고 탄탄하면요,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폭풍과 풍랑이 내게 불어닥쳐도 기본이 튼튼하면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60주년을 맞은 우리 하늘비전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과 기초로 다시 돌아가 우리의 사역의 기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성령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외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인데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는 오해예요.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떠나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 능력을 행하신다고.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까? 1번 O, 2번 X.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셨다. 1번 O,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 성령님께서는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암송하고 계시리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태초에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2절 시작. 1절만 중요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땅이,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이 땅의 모습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은 땅이 혼돈했어요. 그 말은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했어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어떠한 광명체나 빛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뭐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셨어요.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볼게요.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 헤매셨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운행하셨겠습니까? 1번 헤맸다, 2번 운행했다. 시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제가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 단어로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더라고요. 뭐라고요? 라하프.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알을 품다, 덮으며 보호하다예요. 그래서 이 라하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떠한 한 꼭지점을 두고 그곳을 계속 맹뱅뱅 이렇게 빙빙 도는 거, 그 상태가 바로 라하프예요. 그리고 또한 어미가 아이의 그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이 바로 라하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새 중에 그냥 날개를 쭉 펴고 한 꼭지점을 두고 빙빙 도는 새들이 있긴 있죠. 뭐 참새 이런 건 말고요. 좀 큰 새들, 뭐 대표적으로 독수리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독수리가 한 곳에 하늘에서 날개를 펴고 씩 돌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먹이 찾으러 오겠죠. 그 먹이를 발견하고요, 그 먹이 주변을 빙빙 돕니다. 언제를 기다릴까요? 걔가? 그 친구가? 예, 내가 잡아채기에 가장 좋은 때요. 공동체끼리 어울려서 막 양과 염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가 아니고요, 그 공동체 속에서 혼자 이탈했을 때 안 가! 하고 매 가면 이제 그때를 기다렸다가 독수리가 날개를 확 젓고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그 짐승을 채갈 때 내려가는 속도를 아십니까? 보통 종류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00에서 160km 속도로 내려간대요. 대단하죠? 천천히 돌다가 와 하고 내려가요. 근데 빠른 독수리는요 200km까지 속도가 나온대요. 엄청나죠? 와! 근데 송골매 있죠, 송골매 300km까지 간대요. 막 엄청나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목표하는 표적을 탁 잡아채고 나아가는 거,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 삶에 어떠한 막 이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라하프. 그때와 그 시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는 지금도 나의 삶의 주변에 계속 돌면서 나를 감시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라하프의 또 다른 의미는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알 하면 뭐 또 우리는 닭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꼬꼬댁. 여러분, 닭이 알을 며칠 동안 품고 있죠?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아, 그건 몰라. 때 되면 나와. 21일 품습니다. 21일. 21일 동안 알을 이렇게 품으면 그 닭이 뭘 하고 있냐면요, 알을 이렇게 계속 품어서 37도에서 38도의 온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 달걀이 37도, 38도의 온도가 균일하게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알을 깨고 나서 병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닭은 알을 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번, 핸드폰 보고 있다. 2번, 그 알을 계속 온도가 균일하게 갈 수 있도록 돌리고 있다. 하나, 둘, 셋. 알을 품으면서 심심하니까 아유, 야, 네가 뭐 크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알을 왜 계속 굴릴까요? 예, 그 따뜻한 엄마의 체온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이요. 왜냐하면 그 알을 굴리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의 병아리가 부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안전하게 품고 뭐하고 계십니까? 돌리고 계세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균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가장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뭐하고 계신다고요? 운행, 라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곳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라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나의 인생은 끝 내일이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질서가 흐트러졌고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 가득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이 시간을 떠나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라프하시면 무질서가 질서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혹은 지금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사망에서 절망에서 포기해서 내가 희망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에 라하프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고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해, 성령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오해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보는 개역 개정판 기준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딱 7번밖에 안 나옵니다. 39권의 큰 책 중에 딱 4권에서만 7번 나와요. 하지만 신약 성경은요, 27권의 책 중에 24권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19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령 하면 구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7번밖에 안 나오니까 기억에도 안 나요, 몇 장 몇 절인지. 근데 신약에서는요, 볼 때마다 27권 중에 24권이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성령님은 신약시대 신약성경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령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루아흐, 이거는 조금 알아두면 나중에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루아흐, 시작. 이 가래가 좀 끓어야 된다고. 거스럴스 발음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무려 380회 이상 기록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령만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어의 뜻은 바람, 호흡, 또 사람의 영도 루아흐를 쓰기 때문에 그 모두가 성령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의미할 때 쓰는 루아흐가 거의 100번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그러니까 번역을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은 신약 성경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100회 이상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 시작. 보혜사, 맞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또 하나님의 영,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 2절 나오죠. 또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있죠. 진리의 영. 또 비둘기. 야, 비둘기는 비둘기야.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신 거지. 큰일 나게. 또 제가 14개 준비했거든요.
그 중에 내가 몇 개 아는지 한번 보세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 하나님의 영이죠. 방금 나왔죠. 두 번째, 여호와의 영이에요. 세 번째, 주의 영.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영. 다섯 번째, 예수의 영. 여섯 번째, 아들의 영. 일곱 번째, 드디어 성령. 아는 거 하나 나왔어요? 그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들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이구나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일 뿐이에요. 여덟 번째, 진리의 영. 아홉 번째, 보혜사. 열 번째, 생명의 영. 열한 번째, 은혜의 영. 열두 번째, 영광의 영. 열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 열네 번째, 거룩한 영. 사실 이 14개만 기록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시면 총명의 영, 능력의 영, 선한 영 등등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묘사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가운데 3개만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끝. 하나님의 영, 제가 방금 말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성령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님을 경험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령님은 이름보다 역사하시는 방식과 기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바람처럼 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그 성령님의 임하심의 역사는,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시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나의 쓰는 단어가 달라지고요, 행동이 변하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로 가까워지게 도와주는 그 진리의 영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내가 주여 주여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고, 그거 말 안 하면 안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내 인격 어디선가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있지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그 거리가 1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났을 때 점점 가까워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고요. 그 거리가 여전히 있거나 여전히 있을 수는 없겠죠. 멀어지겠지요.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우리는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한 구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요, 성령님의 역할은 능력 또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일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성령님이 딱 나타나면 막 나타나는 막 이적 표적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할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오, X. 오, X. 사실 이게 조금 정답이 애매하긴 한데 저는 X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성령의 능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 떠오르십니까? 방언, 병고침, 치유, 뭐 통변, 예언, 그런 거 떠오르시죠? 근데 그게 성령 임재의, 성령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요,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막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 어느 상태에서 있던지 그 사람으로 그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모든 역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요, 능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요. 성령님의 사역은 능력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시작. 그럼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시는지 그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세 가지만 뽑아왔어요. 첫 번째,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오시면 뭐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의 본성은 죄를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요,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점점 무뎌져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끼리 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 지었던 죄를 처음 딱 짓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이 가만히 안 있어요. 나대요. 막 떨려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 계시겠지만 담배를 처음 이거 어떻게, 이거 죄인지를 알아. 교회 다니면 다 알아요. 나 떨리면 어떻게, 야 빨리 펴. 그래가지고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딱 잡을 때마다 그러면 계속 떨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십니까? 웃음으로 넘기시려고 하지 마세요. 다 유겸연자들. 떨리지도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죄가 내 안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요, 내 죄를 처음에는 인지하게 깨닫게 해주지만 그 양심이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무뎌지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보이지 않았던 게 다 보이듯이, 요즘 청소기에는 불이 달렸더라고요. 왜요? 안 보이던 먼지까지 다 보라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보는 게 낫지, 알면 괴로워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딱 임하시면요, 내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분은 빛이시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성령님의 강하게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그 눈에서 눈물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돌아보면요, 정말 막 민족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몇 번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한번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일어났고. 근데 모든 대부흥의 시작점,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의 첫 번째 증상은요,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회개운동에서부터 시작돼요. 왜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니 내 죄가 너무너무 커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빛이 나를 비추어 내가 알지, 깨닫지, 보지 못했던 그런 죄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그가, 성령님이 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하고 막 귀신을 내쫓고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눈앞에서 막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은요, 야 봤냐? 예수의 시대는 갔어. 이제 성령의 시대가 임했다. 막 그러면서 막 나를 따르라.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요, 성령님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24권의 성령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곳 어디에서도 모두는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오해와 착각을 갖게 돼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그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능력이 올 것 같고, 딴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취소, 다시 받아야 돼.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야 돼. 건강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성령님은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하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오. 그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속고 있다고요. 사람에게 집중하더라. 아니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우리의 속에, 우리 모두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많이 갔기 때문에 천국을 누린다고요? 아니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거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말이죠. 성령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을 계속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요. 성령님은요 그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말이든 행동이든 그의 성품이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죠.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 볼까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진리로 하면 할수록 더 부담스럽다고요. 죄가 가득하니까 내 안에.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을 쫓았던 나의 삶으로부터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그 기능들은 죄를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맺지 못했던 새로운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9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9개만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여러분, 내게 인간의 본성은 아니에요. 온유를, 용서를, 인내를 우리 자녀들에게 맨날 가르쳐줘도 그거 못 참아가지고 빠락빠락 싸우고 맨날 그러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제발 남도 아니고 니네 가족을 사랑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싸우고 있어요. 이르고 고자질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내게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이마고 데이, 즉 영어로는 이미지 of God이에요. 이미지는 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깨져버렸어요.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는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럼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가인을 찾으니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순간 그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증명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역사는 기적과 표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뭐 기적과 표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완전 잘된 거죠. 지금도 이번 주에도 그러고 지난주에도 그러고요, 매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고침받고 치유받는 간증을 저는 매일 듣거든요. 매주 듣거든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기적, 표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로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네, 미라클. 뭐요? 타겟은 목표예요. 목표, 목적이고 미라클이라고 하죠. 근데 표적, 기적이라는 단어, 신학적으로는요 미라클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이에요. 기적, 사인, 하나님의 사인. 그러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은요 딱 그거예요. 사인. 사인이 뭡니까? 표지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건, 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명확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표적,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능력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리즈가 3주니까요 오늘 첫째 시간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거룩할 성의 영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거룩은 단지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열매는 죄와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되는 게 거룩의 증상인 거예요. 내가 맨날 짓던 죄가 갑자기 부담스럽고 거북해져요. 내가 맨날 보던 것이 막 구역질나고, 맨날 마시고 맨날 피던 것들이 막 보기도 싫어요.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성령의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나로부터 죄로 구별시켜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과 순전함에 참여함이 거룩이죠. 따라서 성령님은요,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히브리어 말,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말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바람, 숨, 호흡, 영.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고 이런 말씀하고 떠나시거든요. 뭐라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 숨, 그게 루아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루아흐는 바람이래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친구들,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바람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이것이 흔들려요.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이 임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루하흐의 또 다른 뜻은 호흡입니다. 숨. 여러분, 숨은 무엇입니까?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아무리 젊은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몸입니다. 루하흐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도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 힘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크고 작은 유혹들에게 맨날 쓰러지고 맨날 지는 거예요. 성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육신을 건져내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호흡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신약의 원어는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성령을 푸뉴마라고 해요. 근데 푸뉴마는요, 루아흐랑 똑같아요. 바람, 숨, 영.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의 소리는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이게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이 내게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내게 임하는 순간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목적은 거기서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가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 앞에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이 돼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설교라는 것도 제 중학교 때 친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나는 끝이고 흑암이고 혼돈하고 무질서했던 나의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 거룩한 의의 자리로 인도하는 도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고 생명을 일으키시며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능력은 순간을 바꾸지만 성령님은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로부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최근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죄임을 깨닫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아무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 죄가 너무 크게 보일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최근에, 야, 이거 너 죄야. 나는 네가 그 행동하는 거 참 싫어. 나는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불편해. 주님께서 조명하신 그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목장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 삶을 통하여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 임하심의 때와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그 열매는 100% 보입니다. 나의 달라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최근에 나를 비추어, 나를 통하여 비추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 생각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삶으로 맺을 성령의 열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10가지 하고 싶었지만 그럼 한 가지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로 줄였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본성으로는 맺을 수 없었고 맺지 못했던 그러한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꼭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아까 불렀던 그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부터 우리가 모였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임재하면 임재할수록 그 눈에서 눈물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 돌아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새로운 길 보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나의 보이지 않았던 느껴지지 않았던 죄악이 정말 태산처럼 큰 그 죄악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